구약성경 840페이지. 본문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상 같은 성도가 됩시다 라는 고백으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산 같은 성도가 되자. 오늘 이 본문의 시편의 기자의 고백은 거듭나기 전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마음이라는 거죠. 이러한 마음들이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 속담에 이런 말 있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래요. 그래서 인간은 믿을 수 없잖아요. 중요한 거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두로 계약하나요? 큰일 나잖아요. 꼭 계약서 써야 되고 사인 받아야 되고 확답해야 되고. 인간이 인간을 못 믿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그 마음이 다른 게 인간이래요. 조석 간에 달라지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 그래요. 제가 어제 새벽이죠. 믿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금은 크게 세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24K, 18K, 14K 금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같은 금이잖아요. 근데 가격이 어때요? 차이가 많이 나죠. 24K, 18K, 14K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차이가 뭐냐면 24K를 순금이라 그래요. 24K는 그냥 100%가 금이에요. 18K는 75%만 금이에요. 25%는 다른 금속이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죠, 가치가. 14K는 58%만 금이고 42%는 다른 금속이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금의 가치가 다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24K, 18K, 14K를 여러분에게 가지라고 선택한다면 여러분이 뭘 가지시겠어요? 14K 갖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24K 갖지. 왜 그럴까? 가치를 아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믿음을 금에 비유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금도 다 같은 금 아니잖아요. 24K도 있고 18K도 있고 14K도 있고 또 여러분 잡금도 있어. 잡금은 받아주지도 않아요. 사지도 않아. 그럼 믿음도 여러분 금과 같을 수 있잖아요. 진짜 순수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75%만 믿음인 사람도 있을 거고 58%만 믿음인 사람도 있을 거고 잡금 같은 믿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꼭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하나님은 너희가 순금같이기를 원한다. 꼭 그런 말씀을 정금같이 원한다. 즉 그냥 똑같은 믿음이라도 단련된 믿음, 순수한 믿음. 왜 믿는다는 사람은 많잖아요. 그러나 순수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어떠한 한 부자 장상꾼이 유명한 화가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자기의 초상화를 하나 그리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1,000,000원을 줄 테니까 자신의 초상화를 멋있게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한 달이 지난 거죠. 그 유명한 화가가 연락이 왔어요. 연락을 받고 부자가 가보니까 정말 잘 그렸어. 꼭 자신의 사진 같다고 너무나도 잘 그린 거예요. 표현을 잘 해놓은 거야. 그런데 이 장사꾼 부자가 그림을 딱 보더니 생각이 좀 바꿔진 거야. 1,000,000원을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보시오, 이게 어딜 봐요 나란 말입니까? 전혀 다르게 그렸으니 나 이 그림 살 수 없습니다. 이 장사꾼이 그래버린 거예요. 내가 이 그림이 어떻게 나란 말입니까? 나 이 그림 못 삽니다.
그러니까 장사꾼이 생각하기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순진한 화가가 이제는 자기의 초상화를 그린 거니까 가격을 낮추거나 또한 가격을 낮추거나 흥정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꾼다운 마음이죠. 처음에 얼마를 주기로 했지만 그게 다 주기 아까우니까 그런 이제 그게 이제 술수를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을 내리거나 흥정을 할 줄 알았는데 이 화가가 부자의 마음과는 다른 거예요. 안 팔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얼마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장사꾼의 아주 친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가 어디 전시회를 갔는데 자네하고 똑같이 생긴 초상화가 있는데 초상화가 있는데 당신 그런데 거기 좀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전시회를 간 거예요. 전시회를 가봤더니 그 사람이 자기의 초상화를 그려 자기의 초상화 그린 것을 전시에다가 해놓은 거야. 그런데 그 전시를 해놓고서 거기다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어떤 도둑놈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가 아니라 그런 거잖아. 자기를 아니라 그랬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때야 돼서 이제 이 사람이 후회를 한 거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급히 그 그림을 사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도 이 화가도 그 가격에 팔지 않고 당시의 금액보다 2배나 더 주고 그 그림을 샀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출렁이는 바다 같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아. 막상 가지려고 보니까 그림은 여러분 생각 안 하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까운 거죠. 사람이 돈 앞에 마음이 변해요. 여러분, 사람이 이익 앞에 마음이 변해. 또 사람이 여러분 기분 따라서 마음이 변해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야. 사울 왕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죠. 사울 왕을 세울 때 주위에 반대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2년 만에 그의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어떻게? 사울 왕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작게 여겼어요. 왕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도망 다녔어. 피해 다녔어.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 그 마음이 하나님이 이쁘셨을까 안 이뻤을까? 이뻤죠. 겸손했어. 그런데 이 사울 왕의 마음이 2년 만에 이제 변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불순종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따르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한옥 목사님 그 영상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거역하는 것도 습관이 돼요. 마음에 익숙해져. 그러면 누가 틈탄다? 아이가 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도 마찬가지인 거야.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렵게 받았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어. 그런데 2년 동안 왕에 딱 앉다 보니까 이제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교만하고 불순종하게 되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변했다 그래. 그래서 성경에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래. 그러니까 이 사울의 교만이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뭐 전쟁을 해가지고 거기서 있는 노예와 왕을 잡아온 게 무슨 도덕적으로 큰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엔 불순종이잖아. 사람은 의식할 줄 알아.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거나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생각할 거는 두려워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가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오히려 교만해져 가는 거죠. 근데 다윗은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어린 시절에 양을 칠 때나 그가 왕이 돼서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한결같아. 그가 비록 죄도 져요. 음란도 행해요. 교만도 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늘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거야. 왕이 된 후에도 그의 마음이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야.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이야기를 보면 그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가 땅을 팔고 얼마를 감췄어요. 그리고 이것이 땅에 얻은 걸 판 것이라고 바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보면 물질 얼마를 감춘 사건으로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시라는 이야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은 아는데 이 아나니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였던 거고, 하나님이 그 본보기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절에 이런 말씀 주세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나 땅이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팔기 전에도 내 땅이고 팔고 나서도 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 마음에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어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얘기를 해. 왜 하나님을 결부시켜서 거짓말을 하냐는 얘기야. 여러분,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돈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중요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나니하고 삽비라가 왜 속였을까? 그는 하나님께 얼마를 드린다고 갖고 왔지만 그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 드린 거라면 굳이 거짓말할 필요가 없잖아. 그가 누구 때문에 거짓말한 거야? 사람들 때문에 거짓말한 거잖아요. 땅을 얼마를 팔아서 이걸 하나님께 나는 다 드린다라고 온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얼마를 감췄는지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사람은 모르죠.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하신 거예요. 땅에 있을 때도 내 거고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나를 결부시켜서 거짓말을 하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아나니하고 삽비라에게는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던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까지 보신다는 것을 아나니아 삽비라가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악하게 보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윗다운 말을 해요.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무엇한다? 인생을 굽어 살피사 무엇이 있는 자?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이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서 우리 인생을 굽어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길이 달라.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출애굽기에도 보면 오해를 살 소지도 있고 그게 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러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나 아나니아는 다 사람들은 몰랐어. 사울이 교만한 걸 누가 알았어요? 몰랐지,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속인 걸 누가 알았어? 사람은 몰랐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쓰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인간의 관점으로 하면 안 돼요. 천국 가면 큰일 나. 여러분하고 전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세계가 펼쳐질 수 있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누구의 관점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법에는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야죠.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아내나 신하나 백성들보다 그는 항상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하들은 사울을 죽이기를 원했어요. 죽여야 돼. 그러면 끝나. 다 정리가 돼. 그런데 다윗은 순진해.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내가 손을 대느냐.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이 다윗에게서 여러분 불만을 가졌어요. 그러나 다윗이 백성들과 신하들이 불만을 가져도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여러분, 미갈이 많은 시녀들과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법궤 가운데 춤을 추니까 다윗을 조롱했어요. 다음마디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왕이 바지를 벗겨주는 신하들 앞에 춤을 추느냐. 그러니까 이 아내 미갈이 다윗을 무시한 거야. 그때 다윗은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난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으나 나는 당신에게만은 존경을 받을 것이다. 즉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항상 그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각이 있는 자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신데 어떤 자를? 지각이 있는 자를 찾으신대. 지혜가 있는 자라는 뜻인데요. 그럼 지혜가 있는 자가 어떤 자일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은 지금 이걸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찾는다라는 원어는 하나님 가까이 머무는 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각기 물러가 더러운 자가 된다라는 뜻은 세상과 섞인다는 의미야. 섞인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인생을 굽어 보시사 지혜 있는 자를 찾으신대. 그럼 하나님께 지혜 있는 자는 누굴까요? 성경에 여러분 지혜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는 하나님 가까이에 머무는 자가 있는가를 찾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각기 물러가 더러운 자가 된다는 건 각기 세상에 다 섞여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련한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 곁에 머물지 않는 거라는 뜻이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뒤섞여서 사라져 버렸는 거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친구 많죠? 제가 개척하고요, 전화번호가 3,000개가 넘었어요. 정말 기관 사용 많이 하고요, 따라가면 가면 제접도 받았어요. 개척하고 나니까 썰물처럼 사람들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하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는 많아. 모임도 갈 땐 많아. 정말 여러분, 그런데 모임 가서 정말 내 부끄러운 것까지 내보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다 여러분 겉에만 대화하는 거야. 정말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얘기할 수 있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는 얘기예요. 다 여러분 외식적으로 여러분 형식적인 대화하고 그냥 웃고 놀다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진실한 친구 3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성공한 거래.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대. 정말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돈도 아니고 어떤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야.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사 정말 그들이 땅에 있으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 머무는 자를 찾으시는 거야. 이해되시죠? 여러분, 인간이 도덕적이면 얼마나 착해요. 도덕적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착하면 얼마나 착해요. 인간이 가지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소유가 하나님께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가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높고 낮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큰 차이는 뭘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냐 가짜냐예요. 하나님이 이걸 찾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사 지혜 있는 자, 지각 있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고 있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제가 딸아이가 독일 유학한다고 했을 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몇 분 상의해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 말도 말해요. 독일에 유학을 가면 학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80%다. 그럼 그냥 유학은 가서도 학교 못 들어가고 돌아오는 사람이 80%래요. 들으면 걱정될까요, 안 될까? 대단한 거지. 하나님께 그냥 걱정해서 기도만 하는, 그냥 하나님께 학교 보내달라고, 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이 좋은 음대를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근데 음대를 딱 들어갔는데 또 주위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 음대 들어가도 오케스트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허다하다고. 오케스트라 못 들어가고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그냥 이러는 사람이 허다하다고. 이런 얘기가 참 이상하게요. 그런 얘기를 꼭 귀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 와가지고 넣어주는 거야.
뭐 들어간 게 다가 아니라 음대 나와도 실업자들 많다 그러고 오케스트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럼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 되겠지.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오케스트라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하고 걱정하고 기도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도쿄에 또 오케스트라가 들어갔어요. 오케스트라 들어가서 오케스트라 있는 지역에 가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들어갈 날은 가까웠는데 집을 못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을 못 구하니까 꼭 이제 찌비생이라고 몇 주씩 이게 머물다는 거 짐 싸가지고 계속 옮겨 다니는 거야. 걱정이 될까 안 될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더 걱정이 돼가지고 집이 없으면 그 하더니 그걸 또 보더니 딸아이가 딱한 거야. 딸아이가 제 모습이 딱했는지 저에게 와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인도해 주시고, 근데 얘는 걱정이 없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요, 여기서 뭔가 번쩍하더라고. 뭐가 번쩍했을까요? 그 말을 듣는데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전 하나님을 믿지 못했더라고. 하나님을 믿고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딸애가 나보다 낫더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더 어려운 길도 왔으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리라는 걸 믿는다는 거야. 근데 저는 그걸 믿지를 못했던 거죠. 제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저는 목사야.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는 못한 거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른 거야. 하나님은 저에게 무슨 마음으로 원하셨을까요? 하나님, 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좋게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기다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한 번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성령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에게 신실하셨대요. 돌아보니까 신실하셨어요. 항상 신실하셨어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위기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나에게 신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고 먼저 믿고 먼저 기다려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의 종이 됐으나 예전에 갖고 있던 그 마음의 잔재들이 이 마음에 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한 집에 사나요? 동상이몽이 되는 것처럼 딱한 처지가 어디 있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나 동상이몽이 되면 어떻게 해요? 정말 성전에서 예배도 하고 직분도 있고 하는데 같이 공간에 있으나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은 달라. 우리는 종교 생활에는 익숙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는 예전 그대로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종교 생활이 아니야. 믿음이라는 건 신앙생활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야.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셔. 그래서 시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도 있는 거야. 어떠한 환경 속에도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정말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는 사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 여러분 인생 살아보지만 올해만 놓고 보자고요. 지금 8월 달이죠. 여러분 올 한 해만 봐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들쭉날쭉할 일들이 많아. 여러분 자식이 있는 또 자식이 많은 분들은 얼마나 일들이 많아요. 우리 배 집사님 좀 보면 참 존경스러워. 애들 셋 키우면 얘가 한 명 꽝, 얘가 한 명 꽝, 얘가 한 명 꽝. 우리는 한 명 있는데도 가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뭐하고 아프고 정신이 없어, 불안해. 그런데도 여러분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자손이 300년, 그 나이가 300년이 넘게 수백 년을 살았으니 자손이 얼마나 많아.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굽어 살펴보시는 거예요. 제가 개척한 지가 이제 한 8년 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반하시더라고. 진짜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발점이 달라. 출발점들이 달라. 천성이 착한 분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천성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볼 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진짜 많이 변한 거야. 저는 개과천선한 사람이야.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사람이야.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출발점이 다 달라.
근데 여러분 개척 관련되면 제가 처음 봤을 때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많이 변한 분들이 많아. 정말 응답 안 될 것 같은 내용도 응답된 일들이 많아. 그런데 간혹 가다가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안 변한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을 보면 미워. 정말 미워. 여러분 그 정이 고운 정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미운 정도 있더라고. 미운 정도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변해서 믿음을 갖고 그분들이 여러분 믿음을 가져서 그분들이 변해서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 주일날 여러분 김상호 목사님 간증 들었잖아. 그 천국 가야죠. 그 천국에 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가면 그 덕에 저도 그 덕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 아니야. 저는 자식 덕도 보는 거 좋고 성도 덕도 보는 거 좋아. 제가 잘 되는 것보다 자식이 잘 되는 게 좋고 제가 잘 되는 것보다 성도들이 잘 되는 게 더 좋아. 그게 여러분 주의 종의 낚시예요. 기쁨이야. 근데 솔직히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 형은 왜 안 변할까? 막 이러니까 이 마음이 좀 속상하지.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도 기다려줬잖아. 정말 많이 기다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제가 저를 생각해도 전 인제 좀 철드는 사람이야. 예수 믿은 지 정말 오래됐거든요. 전 인제야 조금 철드는 사람이에요.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릴 수, 내 자신을 보니까 기다릴 수가 있겠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잖아. 말씀하시더라 저에게. 내가 너도 기다려줬잖아. 너도 변했잖아. 제 주위에서도 저 안 변한다 그랬어요. 쟤는 안 변한다 그랬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더라고. 손톱 빼고 발톱 빼고 이빨 빼고 이제 눈도 처지고 이제 이 마음에서 뭐 올라올래도 뭐 간혹 올라오긴 하는데 그래도 많이 하나님이 그래도 이 변해가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딱 주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의 어떤 미? 오래 참으심이 무엇이? 이건 베드로의 간증이야. 하나님이 베드로 예수님이 오래 참아주지 않으셨다면 성경에 베드로가 존재할까요? 베드로는 뼈가 사무치는 사람이야. 예수님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가 예수님 배신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그도 그것을 기다려주며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금강산 가보셨어요? 저는 금강산을 못 받았어요. 명산이죠. 금강산 12,000봉 명산이야.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모담산은 어때요? 모담산은 솔직히 죄송하지만 산이 아니야. 동산. 진짜 복음성가에 나오는 나지막한 동산이야. 그 모담산은 그렇잖아요. 유명한 산도 아니고 그냥 동네 산이야. 그러면 저한테 근데 저는 모담산을 매주 두세 번은 돌아.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저한테 금강산이 더 소중할까요? 모담산이 더 소중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금강산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실까? 모담산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실까? 근데 그건 대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이 머물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금강산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난 어디 사진으로만 봤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그 금강산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나에게 더해준 게 없대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담산 같아도 하나님 주위에 머물고 여러분 모담산 덕분에 우리가 이 산도 보고 운동도 하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높은 산이 아니에요. 유명한 명산이 되는 것도 아니야. 제 김포 온 지 8년 됐어요. 그런데도 모담산은 그 자리에 있어. 그럼 앞으로 여러분 20년 30년 되면 저 산이 없어질까? 그냥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산은 우리에게 맑은 공기도 주고 산책도 할 수 있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산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24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같이 읽겠습니다. 곧
여러분 여기에 돈 많아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뭐 뛰어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뭐 사회적 평판이 좋아야 되고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손이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건 지키라는 뜻이지. 근데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거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누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욕심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자식에게 바라던 그 마음이야. 그게 제일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운 거야. 우리의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저는 자식들에게 큰 욕심 없어요. 그냥 건강하고 바르게 살고 그냥 뭐 자기 먹고 살기 고생.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작은 욕심이야. 작은 욕심 아니에요. 여러분 건전하게 바르게 사는 게 쉽지 않아 이 세대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뭐 성공해라 뭐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그네의 여정을 사는 동안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무슨 직업으로 무엇을 하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과 마음만은 하나님께 머물길 원하시는 거야. 여러분이 성공하거나 여러분이 무엇인가 이거 다 좋아, 괜찮아. 그러면 여러분이 뭐 힘들거나 가난하거나 어렵거나 괜찮아.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만은 전 모담산처럼 항상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굽어 살피시사 하나님이 지각이 있는 자가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늘 보시는 거야.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자, 그 마음이 머물러 있고 그 생각이 머물러 있고 그 뜻이 머물러 있는 자를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상 같은 분이에요. 늘 그 자리에 있으셔. 전 이게 참 좋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변덕 부리는 거 보셨어요? 변덕은 인간이 부리지. 늘 갔다 와도 탕다처럼 갔다가 와도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노래해요. 누가 여호와 앞에 설 수 있고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2절 3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말씀 마무리할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그 장사꾼 같지는 않나요? 부자 장사꾼처럼 신실하지 못하고, 때로는 여러분 마음 막 바뀌고, 내 형편과 사정이 예전에는 막 그냥 형편이 어렵고 힘들면 꽁지가 빠지게 하나님 찾다가 뭔가 좀 이루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나몰라라 하고 또 하나님 멀리 떠나는 그런 마음들 아닌가요? 늘 의심하고 불안한 마음들은 아닌가요? 다윗도 교만하기도 했어요. 다윗도 음란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가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새벽빛처럼 일정하시대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높이 솟은 산 안 돼도 돼요. 나지막해도 괜찮아. 동산 같아도 괜찮아요. 그냥 늘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정말 여러분 나지막한 산이라도 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항상 변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참 그 마음이 좋아요. 다윗 왕이 백향목궁에 거하고 하나님의 장막이,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에 있었잖아요. 그 생각을 누구도 못했잖아. 그제도 누가 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생각을 한 거야. 다윗이 뭐라고 해요? 야,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에게는 장막 위에 있구나.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야. 그래서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셨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좀 남다르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위에서 우리를 굽어 보실 때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정말 산 같은 변함없는, 정말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